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입니다. 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면서 이 시간 에스겔서 18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에 오시면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것은 개별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18장 2절에 가시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다시 반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신 것을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그 신 것을 드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표정을 보고 얼굴이 찡그러진다든지 입에 침이 고인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신 것을 먹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가 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부모가 믿음이 좋으면 그 자식이 믿음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죠. 또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아도 그 자식에 대해서는 믿음이 좋을 수 있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도 개별적이고 심판도 개별적이고 오늘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삶에 대한 복도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지배를 받는 사람 못지않게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1세대, 저 같은 경우에도 믿음의 1세대입니다. 믿음의 1세대, 우리 부모나 다른 어떤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주변의 사람, 부모도 형제도 또 자녀도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고대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만 해도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 연좌제를 적용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연좌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9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요. 우상을 섬긴 자들은 그의 저주가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킨 자의 복은 1000대까지 이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마치 그 부모의 어떤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자식이 그대로 적용받는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가 범죄하면 그 아들도 심판을 받는 것과 같고 아버지가 의로우면 그 아들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죄의 전념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이 무한대, 1000대라는 것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죄의 심판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대대로
심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20절의 말씀이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셨다고 해서 저도 그 죄가 그대로 3, 4대로 내려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누가 심느냐? 그 거둠의 법칙은 바로 본인이 거두는 거예요. 물론 자식에게 영향력이 갈 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이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에다 그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아주는 누구에게요? 그 행한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악을 행했으면 아버지가 받는 거지 아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구원은 아버지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은 아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례로 히스기야는 선한 왕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아들 므낫셋은 악한 왕이었죠. 아버지가 선하고 공의로운 왕이었지만 그 아들은 그렇지 못한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자를 향하여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세요. 세상에서 사람들아 너희가 심판이 더디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죠. 베드로후서 3장에. 더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래요. 그 말씀이 23절에도 있어요. 18장 23절에 가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의인은 더 의로 충만해서 그 의의 충만은 뭐예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믿음을 잘 하는 것 같았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심판이죠. 그것이 24절이 만일 의인이 돌이켜 의를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죄은 죄로 죽으리라. 반대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악인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의를 행하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1차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2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가 끝까지 믿는 거와 나중에 조금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복이 될까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계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올인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복을 이 땅에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을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자기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복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찾으면 그날로 가야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영접한 시간이 이 땅에서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과 또 우리에게 얽매임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축복이요 자유라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누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 없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오면 저주는 이미 끊겨진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